다 같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찬송가 528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528장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하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외로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찬송가 379장 부르겠습니다. 379장입니다. 내가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내 주를 만나리. 아멘. 381장 부르겠습니다. 381장입니다. 캄캄한 밤 회의 길에 방황했으나 주 크신 사랑 빛을 떼고 어둠 떠났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못으로 마음속에 항상 이 빛이 있도다. 저 검은 구름 하늘 덮고 풍랑이 일어나 온 세상 캄캄하여도 내 마음에 비치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못으로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나 빛 가운데 행할 때에 주 함께하니 이 어두운 세상 등지고 나 전진하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못으로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밝게 퍼진 저들 판을 지나갈 때에 저 영광스런 그 열매 다 출소하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못으로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나 잠시 후에 영광의 빛 내게 비칠 때 그 영광스런 주 얼굴 나 친히 뵙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못으로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아침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19편 105절에서 112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서 1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성경 894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서 1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105절 말씀이죠.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그런 아주 익숙한 말씀입니다. 105절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길을 갈 때 그들 앞에 그 밤에 움직일 때 그들 앞에 불기둥이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머물 때는 그 불기둥이 그들의 캠프 가운데 있었죠. 그리고 그 낮에는 그 불기둥이 구름기둥이 되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하는 말이 그 모습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그러죠. 우리는 세상을 지나가는 여행자들입니다. 나그네들이죠. 그런데 종종 어두운 곳을 지나갑니다. 약간 시골에 가면 미국도 그렇습니다.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예전에 한국 시골에는 겨울에 들어가기도 하고 또 심한 경우에는 어두울 때 거름통에 빠지기도 했죠. 등을 가지고 가지 않으면 참 위험합니다. 그리고 시골에는 고정된 등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각 사람이 그 플래시를 들고 가야 하는 거죠. 한 사람이 하나씩 들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 길이 보이고 또 그 길에 있는 돌들을 봐서 걸려 넘어지지 않고 또 지저분한 것도 밟지 않고 그렇게 되죠. 우리가 어두운 세상을 지나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플래시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꼭 들고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도움이 뭘까요? 그 말씀이 빛이라서 번쩍해서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나요? 아닙니다. 우리가 가는 길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의 발이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를 디뎌야 될지를 알려주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내 발에 등이 되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길에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밤에는 등이고 낮에는 빛이에요. 빛이 있으니까 화나죠. 어디에 가는지 알고 또 그 길을 따라서 쭉 가면 됩니다. 그러나 말씀이 없으면 어둡죠. 마치 맹인이 된 것 같아요. 그럼 어떨까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해요. 여러분 눈을 감고 좀 가보세요. 이거 어디로 가야 되지? 망설이게 되고 긴장이 되죠. 부딪히면 어떡하지?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지식이나 또 재산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자녀나 이런 걸 가지고 막대기를 삼아서 자꾸 두드리면서 가는 거죠. 그러다가 벼랑에서 떨어지는 일도 있어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에 빛이 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올바른 길을 가게 되고 우리의 마음은 든든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평안합니다. 망설이지 않습니다. 106절 그리고 10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06절, 107절입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주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기로 맹세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이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로 결심을 했어요. 결심만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106절을 보니까 맹세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계약을 자주 한다든지 맹세를 자주 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길로만 가겠습니다. 충성된 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맹세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약속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하나님의 올바르신 판단이고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의롭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면 올바른 길을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이렇게 맹세를 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는데 이게 참 어려워요. 10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자들은 십자가의 길을 가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어려움이 오죠. 올바로 살려고 하고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고 그러니 뭐 얼마나 어렵습니까? 나 혼자 잘 살려고 해도 어려운데 남보다 늦어지게 되고 손해를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도저히 못 견디겠어서 기도를 하죠.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지금 시편 기자는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살려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본 거죠. 아마 그런 말씀을 주셨을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마 그런 말씀을 주셨겠죠. 바울이 탄 배가 큰 폭풍을 만나서 죽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배에 있는 물건을 다 내버렸죠. 여러 날 동안 풍랑이 그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오랫동안 먹지 못했죠. 이건 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때 바울이 그들 가운데 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 내 곁에 서서 말했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살려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씀에 따라서 그는 살게 되었죠.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인내를 주세요. 다른 말로 할까요? 생명을 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길로 다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10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볼까요? 108절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아멘. 시편 기자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살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죠. 예배는 감사의 표시인 거예요. 근데 이 예배가 좀 아주 특별합니다. 이 예배는 성전에서 드리는 게 아니고 아무 데서나 드릴 수 있는 예배예요. 소나 양이나 금이나 은이나 돈을 제물로 드리는 게 아니고 오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입으로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기도를 했고 찬송을 드렸고 또 신앙의 고백을 했겠죠.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큰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 큰 제물을 기대하시는 건 아니죠. 나의 입에 예배를 받으십니다. 예수님은 과부의 적은 헌금을 기뻐 받으셨죠. 또 작은 자의 냉수 한 그릇도 내가 상을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우리의 입의 제사, 예배 오늘 한번 드려보십시오. 우리 하나님 참 응답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예배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주의 말씀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크신 은혜이며 복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올바로 살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거나 배우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마치 인스턴트 음식을 좋아하는 것처럼
기분 좋고 재미있는 말씀만 기대하진 않습니까? 집에 성경책은 많이 있죠. 그런데 뭐 그것을 믿기도 하죠. 그러나 잘 몰라요. 오늘 주님 말씀을 내게 가르쳐 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09절에서 110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09절에서 110절입니다. 시작.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지금 시편 기자는 내 생명이 항상 위험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수들이 죽이려고 하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는 게 참 위험합니다. 마치 두부를 손에 들고 뛰어가는 것 같아요. 어디 부딪히면 떨어져서 다 깨지고 부서지게 되겠죠.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가 대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쉽게 죽는지 몰라요. 야, 참 우리의 생명이 위험하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 그 19절 말씀 뒤를 보니까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또 10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는 주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죽게 되었으면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까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 생명을 구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겠죠. 그런데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나는 주의 말씀을 잊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목숨을 잃는 것도 참 위험하고 두려운 일이지만 더 두려운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것이었죠. 죄에 빠져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되는 것, 그것이 정말 두려웠어요. 그에게 정말 귀중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목숨보다 귀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별로 그렇지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는 보통 어떤 것을 기도합니까? 건강을 위해 기도하죠. 나의 건강, 우리 가족들의 건강, 우리 교인들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죠. 또 어떤 걸 기도합니까? 일이 잘 되게, 비즈니스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아이들이 공부 잘하고 시험 잘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죠. 그러나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나에게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게 해주세요. 죄를 버리고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는 별로 안 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또 무엇이 위험한지를 가르쳐 주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어두움에 빠지게 되죠. 맹인이 돼요. 그래서 영원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사람들은 이기적이 돼요. 저도 그런 걸 참 많이 봅니다. 참 위험하더라고요. 그러나 이런 고난 가운데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사랑을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기적인 모습을 버리고 이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나무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모여요. 사람을 만나고 친교하고 이게 하나님 일 아닌가? 그거보다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고 배우는 교회, 말씀을 배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건강도 중요하고 또 비즈니스도 중요하지만 먼저 하나님의 말씀 우리 안에 꼭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결단하고 나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는 두려워하고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나만 생각하고 내 가족만 생각하고 내 비즈니스만 생각하고 나만 살려고 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 어려움 가운데 오히려 십자가의 사랑을 아버지 실천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나무 교회 위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리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이익 집단이 아니고 하나님 영광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또한 말씀을 가르치고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가르치는 자에게 하늘의 지혜와 능력 주셔서 말씀을 잘 전하게 하시고 듣는 자는 성심 모든 마음을 다해서 생명보다 귀한 말씀을 배우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보다 귀한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기도의 응답으로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은혜와 복으로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만 있으면 살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려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오늘도 주의 말씀을 배우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보다 귀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고 또 오늘 개인 기도하시고 말씀 가까이 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